네, 사랑하는 수원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청년교회장 유가은입니다. 이번에 식구님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처음이라서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참 어머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주제로서 참 어머니에 대한 섭리에 대한 말씀과 또 제가 공직을 하게 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. 그것은 바로 미래 세대의 양성이었습니다. 통일가를 보게 되면 수많은 2세, 3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서 투입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3만 가정이신데요. 제 또래의 자녀들만 봐도 다문화로 인한 왕따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, 또 교회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. 그런 내용들을 참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참 어머님이 이런 미래 세대들을 키우시고자 참 아버님의 회기를 직접 하시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셨는데요. 그때 당시 참 어머님의 애절한 심정이 담긴 말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다 같이 영상을 먼저 우리는 이세를 하늘 앞에 다 바쳐드리지 못했어요. 2만 명 이상 넘는 이세들이 다 흘러갔어요.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? 그리고 지금 이세들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도 못 되죠 아마. 정말로 부모로서 이 시대의 책임진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. 정말 그렇게 생각하네요? 응?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양해를 구했어요. 이것도 내가 서서히 발표할까 했어요. 그런데 아버님을 모셨던 아버님이 타셨던 헬리콥터를 팔 계획이에요. 그래서 아버님께 보고했어요. 내가 이걸 팔아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2세를 양육하는데 장학금으로 전 세계적으로 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엄마 뜻대로 하라고. 그런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랑.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많이 홀가분해졌어요. 그때 막상 이렇게 그거를 연구 보존하지 못하고 내가 팔아야 하는 입장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우리 다 같이 책임 못한 거예요.
그렇지만은 아버님을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알려드리고 이 통일교가 무섭게 번창해 나가는 것을 인류 앞에 하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, 참 어머님께서 영상 속에서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순간에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. 참 아버님의 성화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참 어머니께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2만 명이 넘는 2세들이 다 흘러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의 손으로 직접 참 아버님이 타셨던 추억이 함께 나눴던 헬기를 팔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2세들을 양육하는데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의를 하셨습니다. 저 또한 2세로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순수한 신앙을 해오는 청년은 아니었습니다. 2세는 원죄가 없는 귀한 자녀라고 많이 말씀을 들어왔는데요.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저로서는 그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. 나와 제 사회 친구는 너무나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와 나는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회 친구들을 봤을 때는 남자친구도 너무 자연스럽게 사귀고 있고 또 교회도 안 가도 되고 헌금도 안 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되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2세로서의 저의 모습보다 사회 친구들의 모습이 더 부러웠던 적도 있었는데요. 또 저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화목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. 그래서 왜 어머니는 일본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까? 또 왜 아버지는 교회를 좋아하시지 않을까? 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이제 하늘 부모님의 심정, 참 어머님의 심정을 제대로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그것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사에 살게 됐던 시절이었습니다. 저는 2019년도 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께 쓴 서신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 학사생들 다 같이 학사장님께서 이 서신을 일주일 동안 훈독을 해야 된다라고 모두에게 시키셨습니다.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어머님의 서신을 읽었는데요. 이 서신을 잠깐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에서 서로, 남에서 북으로 저는 미친 듯이 세상을 품으러 다녔습니다.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설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. 아버님과의 약속,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.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리겠다.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. 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.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.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.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때 저는 처음으로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엄청 많이 흘렸었는데요. 어머님께서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설 수조차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과 또 아버님 성화 이후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때껏 무엇을 했는가, 또 나는 참부모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참부모에게 해드린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. 제가 이때껏 제 개인적인 꿈과 또 제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내용만 걱정해왔던 정말 철없는 청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그때부터 더욱더 훈독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갔었습니다. 제 가정의 아픔보다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또 느끼고 또 그러한 하늘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참 어머님을 보면서 내가 참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. 서신의 내용을 보면 참 어머니께서는 눈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작은 바늘 하나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퓨어워터 자녀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산업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
그래서 이 전공에 대해서 너무나 꿈꿔왔었고 또 4년 동안 달려왔었고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적성에도 굉장히 맞았었지만 참 어머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이제 과거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없을 시기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황금기에 내가 공직을 하지 않으면 뭔가 연계를 가게 될 때 너무나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이 4학년 시기가 됐을 때 이제 UP 선학대학원이라는 진학 코스와 또 조교님께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찾아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어머님의 서신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퓨어워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UPA를 선택하게 됐었습니다. 그렇게 UPA를 결의했었지만 그때 이제 극심하게 고모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모들께서는 왜 너는 전공을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공직을 하냐라고 하시고 이제 집까지 찾아와서 고모들이 저를 설득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주변 지인들이 UPA는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한다. 진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거기에는 정말 무서운 훈육가님이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훈육가님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훈육가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조효석 청년교회장님이었습니다. 이때 조효석 청년교회장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무섭고 수석 훈육가님에다가 이제 점호라고 해서 밤에 이제 생활 검열 같은 걸 할 때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면 푸시업 40개를 시키신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무섭다고 들었었습니다. 근데 첫날부터 저도 점호 때 조효석 청년교회장님께 걸려서 머리카락 하나로 푸시업 40개를 실제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소문대로 무섭긴 했었지만 누구보다도 이 훈육가님은 미래 세대를 잘 성장하기 위해서 투입해 오신 또 내면엔 다정함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UPA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당연히 제 전공으로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길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UPA를 선택했던 이유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 헬기를 자기가 직접 팔아서라도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했던 그런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. 이제 어머님이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이제 어머님의 입 밖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. 이 말씀은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여러분은 달라요. 참 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2세, 3세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완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. 하늘이 보시기에 너희들 다 잘 자랐구나. 내가 축복하마 하는 그 자리까지 인침표를 받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돼야 합니다. 한 길만 가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하늘이 바람 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. 60년 전에는 참 부모 혼자였지만 오늘날은 여러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다 잘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어 너희와 같은 형제들이 세상의 환경권을 넓히게 된다면 하늘이 함께 하십니다. 세계 7개 대륙의 대륙 복귀를 해 나간다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천일국, 당신의 창조 이상이 실현된 지상천국, 천상천국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 라고 하셨습니다. 하늘이 축복하마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 꿈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정말 끝까지 제 생이 다한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2세, 3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싶고 그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하늘 부모님께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말을 저를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
정말 저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, 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말 행복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, 또 하늘 부모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. UPA 훈련을 받은 뒤 첫 공직의 임지가 바로 여기 수원입니다. 수원은 너무 아름답고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. 또 수원에 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물론 있지만 여기 이제 배울 점이 많은 수많은 우리 식구님들과 공직자분들, 또 참 부모님 위해서 투입하고자 제가 처음에 결의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열심히 나아가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참 어머니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 드리고, 또 수원의 휴면 청년 성화들도 복귀하면서 새 식구 전도를 위해서 투입하도록 하는 제 자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로 제왕나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제왕나비는 몸 길이가 3cm밖에 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닙니다. 그러면서 긴 여정을 매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. 제왕나비는 부모가 걸어온 길을,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매년 걸어가면서 날아가면서 이러한 제왕나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모님이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나아가자라는 그런 결의를 담아서 우리 수원 청년 성아들이 함께 제왕나비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이 노래는 신출생도가 실제로도 만들었던 노래인데요. 참부모님에 향한 심정을 담아서 식구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